기독교 지도자의 타락상 2. 강단 속화. 교회가 강단이 속화될 때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으므로 형식에 불과한 예배가 계속될 때 자동적으로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이니, 사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하면 속화라는 것은 따라가는 것보다도 자동 속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나뭇가지가 진액을 받지 못하면 마르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마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단의 선종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없을 때 그 아래에 있는 교인들은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교회에 와서 맛보지 못할 때 필연적인 열매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사람은 미를 찾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 교회는 역사할 사명 가진 지도자는 부패되고 그 아래에 있는 양떼는 신령한 것을 찾고 있으니, 이 교회는 어떤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아무런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강단이 속화되는 첫 번째 원인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하나님은 진리를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인데, 그 교회의 목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부터 마귀는 그 강단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시대 교회는 사도가 전한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사도에게 역사하던 성령은 역사할 것입니다. 사도가 해석을 하지 않은 선지서를 억지로 푼다는 것은 오히려 주의할 일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 승천, 성신 강림은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은혜의 기간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증거할 필요조차 없는 때입니다. 예언을 증거할 때는 전 3년 반, 1260일입니다. 이때는 증인 권세로 역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시대는 사도 교훈에 가감없이 증거할 때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것이요, 환란기를 앞에 놓고 예언을 증거하는 전 3년 반에는 그 예언을 바로 증거해야만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주권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교인들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깨달지 못한 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지도 않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가 5장 2절을 들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 날 것을 말하며 갈릴리에서 나오는 예수는 성서에 의하여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갈릴리에서 나오는 것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이 응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성서를 들어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 것은 스스로 속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1.1획도 가감없이 응하는 것인데, 성경을 한 절만 가지고 자기 주장을 세우는 자는 마귀의 미혹을 받는 탈선된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금일에 많은 종들이 다 성경을 들고 각자가 자기 주장을 세운다는 것은 스스로 속는 일이 많게 됩니다. 메시아가 올 때도 성경을 가감하는 자들이 망했고, 재림의 주가 올 때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 선지를 통하여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친 것이니, 한 선지의 예언만 치중하여 모든 선지의 예언을 종합하여
탁선을 바로 찾지 못하면 스스로 속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하려는 야심이 있으므로 성경의 눈이 어두워져서 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기라는 것은 아수르적인 북방 세력이 창이란 큰 하수같이 그 세력이 온 땅을 덮어 나올 때 임마누엘이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고 한 것을 본다면 이사야 8장은 종말의 심판기를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북방이 강하게 내려오는 위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그 시대적인 증거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에 맞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을 잘못된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 역사가 증거로 나타날 때에 말씀 증거자가 어떤 마술사에게 무엇을 물어봐서 속살거리는 마술적인 지시에 따른다는 것도 잘못이요, 자기의 주관을 성서보다 앞세운다는 것도 잘못된 증거요, 오직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행해야만 됩니다. 심판기에 흑암을 물리치려면 조금도 말씀에 가감된 신비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계 혼란이 극도로 심할 것이니 마술사의 큰 미혹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 어지럽고 딱한 일이 올 때 거짓 선지는 기회를 타서 나올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시대이니 종말관이 혼선됐더라도 하나님은 묵인했으나 이사야 8장 8절 이하와 같은 시대가 올 때 증거가 잘못되면 증거한 자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을 죽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망케하는 것보다도 전 교회를 망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2. 강단 속화 둘째는 목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포도주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니 예언자들은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상마다 토한 것과 오물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사야 28장은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들이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빠져서 술 취한 자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으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에 전부 심판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고 잘못된 재판을 하는 자에게 더러운 것이 상에 가득함으로 이러한 자를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기의 모든 심령이 곰핍해지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독주를 먹고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에 실수하는 일이 있게 되므로 모든 영들은 극도로 곰핍해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금일의 교계가 이 상태로 나간다면 도저히 새 시대를 이룰 수가 없다고 봅니다. 새 시대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말씀대로 심판이 내리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를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이 교계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심판할 수가 없고, 또는 소위 교회의 상부라는 기관에서 참된 종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루살렘 공회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듯이 오늘의 교회가 함부로 남을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는 것은 큰 실수라고 봅니다. 교회 혼란이라는 것은 소위 성직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잘못되게 해석을 하며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있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서는 강단은 극도로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거룩한 강단을 더럽히는 일이 되고, 교회의 칠이라는 것을 잘못해서 판단하면 성신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게 되므로 이런 자들이 교권을 쥐고 움직일 때 교계는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들어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든다면 독주에 취한 자가 비틀거리며 망령되이 떠들면서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이단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서 아무런 말도 다 부인하고 자기만 옳다는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극히 겸손한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함부로 남을 미쳤다, 미혹을 받았다, 이단이다, 마귀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술에 취한 자가 함부로 남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것이나 꼭 같습니다. 금일의 교회가 자기는 영계에 아무런 체험이 없으면서 조금만 자기와 다르면 미혹으로 본다는 것은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미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미혹을 받은 심령인 것을 분별치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소위 교권에 치우친 자들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기 교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미혹으로 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금일에 와서 소위 정통신학이라고 하면서 고집만 남아가지고 성경의 해석을 자기네 주관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라고 하면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판정한다는 것은 취한 자의 행동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리 성경을 가르친다 하여도 오히려 교만을 가져오게 되고 안다는 지식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속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율법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한 것은 독주에 취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가 안다는 자체는 스스로 속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교훈을 받고 깨달은 바가 있은 후에 바리새 교인들이 예수를 저주할 때 그 동료들을 합당치 않다고 지적할 때 오히려 니고데모까지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함부로 경솔히 남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입에 실수가 있는 종은 첫째,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종이요. 둘째, 성경을 잘못 말하는 종이요. 셋째, 공연히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는 종입니다. 말라기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은 입에 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또 입에 지식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 중에 제일 열매가 많은 사람은 입에 실수가 없이 진리를 증거하는 종이요. 제일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입에 실수가 많은 종이라고 봅니다. 입은 하나님과 상대하는 입이요. 사람을 상대하는 입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때 입에 실수가 있으면 사람을 상대할 때도 큰 실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상대할 때 입에 실수가 없이 되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할 때도 입에 열매가 많을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목자가 되려면 입에 실수가 없이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사랑 속에서 당신이 타락한 인생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겠다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살려보려는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 것을 성경 본문에서 발견하고 성경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의 두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의 비밀을 상상도 못할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불꽃이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증거할 때 사랑의 불꽃이 붙는 역사가 마음에 있으므로 입의 말은 자동적으로 은혜롭게 나오면서 듣는 편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말씀 증거가 바로 되지 못한 자의 받을 화. 이사야 8장 20절에서 21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오는 것이니 말씀의 증거가 바르지 못한 종은 빛의 역사가 떠나가므로 자동적으로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고 하였으며 줄일 때에 마음이 번jo하여져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 떨어지되 극히 심한 환난 중에 빠질 것을 말했습니다. 가장 큰 일은 재앙기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바로 증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크고도 강한 일은 말씀의 증거가 바로 되어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니 누구든지 말세에 흑암을 뚫고 나가려면 진리의 완전 무장이 있어야 될 것이며 조금도 혼선이 없는 증거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목사 중에 어리석은 사람은 교권에 치우친 자, 자기의 주관에 치우친 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날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포도주와 술에 취한 자들입니다. 성신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에 부족을 깨닫게 하는 역사이요. 마귀의 술을 먹는 사람은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것이니 우리는 종말의 재앙이 무섭다는 것보다도 말씀의 잘못된 증거를 하는 종이 될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은 환난과 고통이 오는 것도 말씀대로 오는 것이요. 그 환난을 면하게 되는 것도 말씀대로 될 것이니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 외에는 종된 자의 살 길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큰 문제는 진리가 혼선된 신자가 받는 재앙이니 진리의 다림줄을 바로 진 자의 완전 승리로 평화 왕국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종말은 거짓 선지에게 미혹을 받아 짐승의 표를 받고 심판을 받는 자와 참된 증인의 말을 듣고 재앙 심판에서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